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부활의 기쁨과 소망 가운데 예배하오니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하는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고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신앙으로 늘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성령의 인치심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영을 보내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양식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합당하지 않은 저희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세상 것에 빠질 때도 있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걱정과 근심 속에 방황하기도 하였습니다. 내 욕심과 고집으로 살면서 성령님을 근심케 하였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미라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60장 찬송하겠습니다.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주 주님의 그 부활의 기쁨과 함께 새로운 또 생명이 솟아나는 4월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이 마음을 다하고 또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을 보는 것이 아닌 나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고 그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이웃 초청 잔치를 통해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온 성도가 하나된 마음으로 또 새롭게 나아오는 영혼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또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믿음의 전진을 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틀에 걸쳐서 또 사전투표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11회 있을 또 본투표에서도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게 하시고 또 우리 모두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또 나라를 위해서 또 힘써 일할 수 있는 새로운 또 지도자들을 잘 또 선출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을 통해 또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또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듣는 우리들도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감사와 또 찬양과 또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유일하신 길이요 진리요 또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부활의 기쁨과 소망 주심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감사 선교장학권 주일천 번제 주일 부활절 감사 헌금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과 평안 허락해 주시고 직장과 기업에 복을 내려주셔서 모든 일이 잘되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이웃에 흘려보내는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주일 초청되어 오셨던 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의 씨앗이 떨어져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지진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나라와 국민을 건져주시고 의료 사태가 속히 해결되게 하시며 선거를 통하여 선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우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군과 해외에 있는 교우들, 우리 일심 가족들 모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시고 선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 예배 특성은 교역자입니다. 금요 기도회가 교역자 찬양팀 인도로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 있습니다. 중보 기도회가 오전 10시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임시 당회가 오후 1시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수요 구역 예배가 선거 관계로 모이지 않습니다. 지난 주일 부활절 초청잔치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초청해 주신 우리 교우와 또 부활절 칸타타로 수고하신 시온 찬양대 그리고 청년들 그리고 안내 주차 등록 그리고 식사 준비 카페 곳곳에서 수고하신 우리 모든 교우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오신 새가족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자치회 모임을 합니다. 자치회별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10일 수요일에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 잘 소중한 한 표를 잘 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절 감사헌금을 못하신 분은 하시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교실 안내입니다. 민화 휴강을 이번 주에 하고 또 팝아트는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에 있습니다. 교회 차량을 카니발 9인승을 구입을 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좀 타고 그리고 우리 교인들도 이렇게 행사 때 이렇게 움직일 때 사용하려고요. 교회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사고 없이 잘 이렇게 운행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방 배식은 오늘 4구역, 다음 주는 5구역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4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31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계절을 주셨습니다. 지금 벚꽃이 한창인데요. 서울숲에도 벚꽃이 아주 예쁘게 피었습니다. 서울숲 주차장에 주말이 되면 들여오려는 차들이 얼마나 줄을 많이 섰는지요. 1시간도 넘어야 주차장에 들어온다고 하니까요. 참 대단합니다. 저희들은 주차 걱정 없이 서울숲을 볼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꽃이 예쁘게 피어서 좋긴 한데 아쉬운 것은 꽃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면 금방 이제 떨어지죠. 꽃이 활짝 피었을 때 지기 전에 여러분 이 주변에 서울숲도 그렇고 뚝방길도 그렇고 벚꽃이 아주 많이 피어 있는데 또 집 근처에 가셔서 꽃구경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겨울에는 나무들이 죽은 것 같았습니다. 잎도 없고 가지만 앙상했는데 그런데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니까 어김없이 꽃이 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지요. 봄이라고 하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어떤 선물을 주셨는지 오늘 말씀을 찾아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부활입니다. 부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얼마나 슬프고 낙심이 되었는데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시니까 얼마나 제자들이 기쁘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죠. 아픔과 상처 치유되고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른 것보다도 가장 먼저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내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신 것이죠.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을 만나셔서 부활을 확인시켜 주셨고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고 있는 두 제자를 만나셨고 갈릴리 호수에 가서 고기를 잡던 제자들을 만나셨고 비밀리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 외에도 고린도전서 15장 5절 이하에 보면 게바 그리고 12제자 500여 형제 그리고 야고보 바울에게도 다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의 존재를 숨기지 않고 제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신 거죠.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확실히 보여주고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여러분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는 것이죠.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리는 방법은 부활하신 예수님 주님께서 직접 본인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확인시켜 주시고 만나시고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만나시고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에게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너 손을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만져보고 너 옆구리를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정 못 믿겠으면 보고 만져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믿는 것은 다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거 누가 못 믿겠습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이거 보고 이거 마이크야 믿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거 마이크야. 이거 보고 만져보고 마이크라고 믿어. 이건 말이 안 돼. 이건 믿는 것이 아니죠. 보고 만져보고 했는데 뭐 믿고 안 믿고 할 게 뭐가 있습니까? 다 보고 만져보고 확인 다 해보았는데요. 믿어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정말 좋은 믿음은 보고 만져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심하는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 여러분 제자들보다도 우리가 더 어떻게 보면 믿음이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직접 보고 만져보고 그리고 믿었지만 우리는 보지 않고 만져보지 않고도 믿는 것이잖아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부활의 예수님을 믿을 수 있냐?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느냐? 우리가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만질 수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부활의 주님을 믿을 수 있냐? 기록된 말씀,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을 만나서 확인시켜 주셨지만 지금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던 부활의 증인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우리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또 하나는 말씀입니다. 말씀. 부활을 선물로 주셨고 말씀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우리가 읽은 31절 말씀 마지막 말씀이 그런 내용인 거죠.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은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믿음이 어디서 오냐? 말씀에서 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 이 기록된 말씀을 듣고 읽고 듣고 봄으로 믿음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있는 지혜가 말씀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어디에 있냐?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 물론 체험도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꿈으로도 보여주시기도 하고 환상으로도 보여주시기도 하고 간혹 영적인 체험, 신앙의 체험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 믿음의 뿌리, 근본은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선물로 주신 이유입니다. 말씀 속에 기록되어진 선지자들의 예언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말씀의 뿌리를 든 그리고 확고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말씀을 읽어야 되고 또 들어야 되고 봐야 되고 그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셨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19절에도 보면 요한복음 제가 읽은 20장 19절에도 보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에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6절에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 세 번씩이나 평강이 있으라고 하신 것은 제자들 안에 평강이 없다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막 두렵고 불안해가지고요.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세력들이 우리도 죽이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 때문에 문을 닫고 막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죠. 그러기에 지금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평강입니다. 마음의 평안. 요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뭘까? 평강입니다. 평강. 불안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걱정, 염려. 특히 요즘에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불안하고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고 두렵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평강이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이 많고 평강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평강을 너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제자들의 불안과 두려움의 원인이 무엇이냐면 엄밀히 말하면요. 물론 예수님을 죽인 대제사장 세력 이 사람들이 자기들도 해칠까봐 그게 두렵기도 하지만 사실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항상 함께 동행해 주셨던 예수님의 부재가 두려움의 원인이었습니다. 마치 엄마가 없을 때 어린아이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듯이 제자들이 그런 것이죠. 의욕을 잃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그런 그 상황이 제자들로 하여금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열정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고기나 잡자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평안을 주신 것이죠.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하는 것 자체,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평강이죠. 주님이 없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불안했던 것이지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떠나가고 불안과 걱정, 염려가 사라지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한없는 평안과 그리고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실험을 했는데 어린아이에게 장난감이나 맛있는 음식을 가득 갖다가 주고 놀아라 했대요. 근데 엄마가 옆에 있을 때는 아이가 막 너무 잘 노는 거예요. 장난감 가지고 놀고 잘 먹고 그러는 동안에 엄마가 이렇게 아이가 한눈을 파는 사이에 싹 이제 피한 거 아이를 피해서 사라진 것이죠. 이제 아이가 이제 막 잘 놀다가 엄마가 없으니까 그때부터 막 애가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음식도 맛있는 것도 많고 장난감도 많고 이랬는데 그거에 대해 관심이 전혀 그때부터 불안해하고 먹지도 않고 놀지도 않고 엄마를 찾기 시작하고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는 것이죠.
엄마가 없는. 아무리 놀 거리가 많고 아무리 먹을 거리가 많아도 엄마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근데 엄마가 다시 와서 엄마 여기 있어 그러니까 아이가 금방 울음을 그치고 평안을 찾고 다시 엄마가 있으니까 놀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그랬다는 것이죠. 아이에게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많고 좋은 놀거리들이 많아도 그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이에게 평안을 줄 수가 없는 것이죠. 엄마의 존재, 엄마가 함께 있는 것이 그것이 그들에게, 그 아이에게는 그것이 평강이고 그리고 힘인 것이죠.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존재가 그런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으니 제자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주님의 평화가 오는 것이죠. 예수님이 좀 오래 함께 하셨으면 좋은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랫동안 계시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셨는데요. 40일 동안만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다시 제자들은 불안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런데 제자들이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 성령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 말씀대로 제자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무엇이냐?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시겠다. 제자들을 떠나지 않으시겠다. 내가 비록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지만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성령을 받아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비록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늘 제자들 안에 함께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제자들은 두렵지 않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실제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습니다. 불같이 성령이 임하자 방언이 터집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복음을 전합니다. 강력한 제자들이 되어서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리고 17절에도 보면 그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18절에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올 것이다. 여러분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늘 함께 하시겠다고 성령을 통해서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비록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성령을 통해서 영원히 제자들과 함께 하시겠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지 않으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은 사명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는데요. 오늘 20장 요한복음 20장 21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습니다.
23절에도 보시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십자가 사역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사명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영혼을 구원하라.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절 초청잔치를 한 이유도 그 주님께서 영혼을 건지라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행사를 한 것이죠. 이게 사명입니다. 전도하면 사하여지고 전도하지 않으면 그들의 죄가 그대로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베드로를 찾아와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렇게 말씀하시자 153마리의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셨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대답을 들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명으로 살아야 될 사람이 지금 뭐하고 있냐? 왜 고기를 잡고 있냐? 가르쳐 주시고 너는 사람을 낳는 업으로 사명을 위해 살아라 말씀하셨습니다. 너 물고기 잡을 사람이 아니다. 사람을 낳는 업으로 부른 것을 기억하고 그 일을 해라.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명.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테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말씀을 지키게 하라. 영혼을 구원해라.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런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신다. 왜? 또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님이 능력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힘을 주신다는 것이죠. 복음서에 보면은 그 내용 전체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똑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복음을 전해라. 영혼을 구원해라. 사명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한 꿈과 비전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오늘 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선물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은 주십니다. 부활과 말씀과 평강과 성령과 사명, 이 예수님께서 주신 5가지 선물을 늘 간직하고 이 시대 제자들처럼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부활과 말씀과 평강, 성령, 사명, 이 5가지 선물을 저희들 늘 간직하고 제자들처럼 이 시대에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평강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시며 사명으로 아버지 뜨겁게 정말 주님의 맡겨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161장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사명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을 가지고 능력으로 하나님 많은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신 선물 아버지 가지고 저희들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선물 하나님 아버지 늘 간직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와 은혜 가운데 늘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혼을 던지고 하나님 주님께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께서 주신 부활과 말씀과 평강과 성령과 사명의 선물을 가지고 제자들처럼 귀하게 쓰임받으며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일심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